오늘 샬롬의 복음이다라는 말로 여러분과 함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마귀의 간계, 아주 술책이라는 말이죠,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움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마귀의 이러한 간계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바울이 세트로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와 의였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언급해왔던 바로 그 내용,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샬롬의 승리, 그것을 알고 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는 것, 그 실천적인 의의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얘기했던 한 쌍의 페어로, 세트로 얘기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음번으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바울의 워딩을 잘 보세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준비한 신을, 여러분 그걸요 어렴풋하게 평안하고 뒤에 여러분 다들 말씀 이렇게 흐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준비한 신을 신는 것, 그렇게 신으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사용했던 그 워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샬롬의 복음의 준비라는 신을 신으라. 뭐라고요? 샬롬의 복음의 준비라고 하는 신을 신어라. 여러분, 유러피안 랭귀지에서 이렇게 소유격으로 걸리는 거는 상당하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한 거죠. 제가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지금 샬롬이라고 바꿔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70인경, 그러니까 히랍인들의 성경으로 번역한 것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로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이 말을 사용하고 있을 때 틀림없이 그의 머릿속에 첫 번째 떠올랐던 단어는 샬롬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소유격으로 걸릴 때 되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샬롬의 복음이라는 말을 했을 때 바울이 생각하는 그 복음의 내용 혹은 복음의 퀄리티가 바로 샬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도 아마도 유러피안 랭귀지의 번역일 확률이 되게 높은데, 평화의 사도. 그러면 사도라는 말과 평화라는 이 두 가지 명사가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평화의 사도. 그럴 때 이 소유격, 제네티브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 무슨 의미냐면,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사도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도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사도가 사랑의 사도일 수도 있고 믿음의 사도, 또 섬김의 사도, 다양한 사도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도의 내용, 그 퀄리티를 얘기하는 것이 평화의 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지금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샬롬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해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참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울이 이해한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매우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새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울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 서두에서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장 2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가 좀 의역을 하면 기원하는 뭐와 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은혜와 뭐가 있다고요? 있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샬롬입니다. 같은 편지 안에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하는 건 사실은 그리 썩 좋은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단어의 선택에 컨시스턴시가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굳이 번역하는 대신 저는 그냥 샬롬이라고 그냥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샬롬이 뭔지를 아니까 샬롬이란 말로 그냥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텔레비전 그러면 그냥 텔레비전으로 번역하면 되지. 뭐 바보 상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오히려 더 촌스러워지고 좀 어색해지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지금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하는 인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실제적인 은혜와 내용들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기원인 거죠. 좀 과장돼서 아주 많이 과장돼서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샬롬의 회복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샬롬의 회복이에요. 샬롬의 회복.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들과 샬롬의 펠로우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펠로우십을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첫 번째 들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영적인 현상이 무엇이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버지로서 교제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샬롬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창세기는 지금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줄 때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가 참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눈에 제대로 지금 그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여인을 보면서 이 아담이 그냥 한눈에 제대로 반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따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여자가 당신이 만드신 저 여자가. 여러분 지금 샬롬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바로 그 깨어진 샬롬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샬롬이 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깨어진 그 샬롬의 관계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럼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첫 번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스토리입니까? 형제가 자신이 부모가 낳아준 형제를 때려 죽이는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샬롬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진 인류, 그 인류가 보여주는 모든 일상들은 바로 그 깨어진 샬롬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 관계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는가, 워킹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바울은 이미 2장에서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승리가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이 깨어졌던 샬롬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강조해서 힘주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바로 그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샬롬이 다시금 가능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비참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고 목격하게 됩니다. 왜 인간들이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삶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성령 충만한 진액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은 비록 삶이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그 얼굴에 어떤 모습이 보이죠? 기쁨,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충만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 충만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것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양분들을 몸에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필연적으로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에리어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사인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의 근원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샬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인류로 새롭게 창조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복음에 있어서 샬롬, 화해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샬롬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인류, 또 샬롬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이의 온전한 화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샬롬의 승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화해와 회복과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은 바로 그 샬롬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터키 여행을 하면서 터키 동부에 있는 반이라고 하는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인구가 대략 100만이 조금 넘는, 200만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요? 100만이 되는 도시에 개신교회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커네디컷 전체에 한인들이 대략 한 8,000명에서 10,000명가량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몇십 개의 교회가 커네디컷 안에 있잖아요. 한인 교회만. 그렇죠? 근데 100만이 넘는 시리인데 거기에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생기게 된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형제, 약 20대 후반쯤 되는 한 형제가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아르메니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로 또 간섭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 그렇게 간증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매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너 앞으로 터키 들어가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 터키는 철천지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보다 한 100배는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별로 일본에 대해서 그 민족적인 정서가 좋지는 않잖아요. 저는요, 운동 경기할 때 다른 팀한테 지는 건 좀 덜 속상해요. 근데 일본한테 지면 이 밑에 저 밑에서 뭐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는 정서 아닙니까? 근데요,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을 향해서 느끼는 정서는 그보다 몇십 절, 몇 갑절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했대. 하나님, 다른 건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딱 하나만 빼고. 근데 하나님이 너 터키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이 형제에게 명령하셨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 사람들이요, 제가 아는 상식이 맞다면 러시아 사람들 쪽에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붙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최소 15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완전히 에트닉 클렌징이죠.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건 거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군가는 그 제노사이드에 다 희생됐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상상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이라 그러면 막 이를 벅벅벅 가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이 쉽지 않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교회를 터키 목사님과 같이 세우게 돼요. 이 터키 목사님도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요, 터키 사람들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샬롬의 복음. 절대로 샬롬할 수 없었던 터키시 사람들과 아르메니아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샬롬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간증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성경 어디를 묵상하고 있죠? 에베소서요. 제가 다른 성경도 묵상하지만 어느 곳을 가나 제 마음속 가장 핵심 한복판에는 늘 어떤 말씀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요즘에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과연 샬롬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도무지 화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장벽들마저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있구나. 저는 그 능력이 그 형제로부터 발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형제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형제가 인간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었던 털키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내신 그 복음의 강력한 승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깊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샬롬의 복음은 인간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저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가정 안에서도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들이 상처들을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남편으로 받은 상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들로 받은 상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상처들을 저희들이 때때로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민을 살면서 지역사회, 이민사회 안에서 저희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참 많은 적지 않은 상처들을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받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샬롬의 능력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치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그와 같은 역사를 오늘도 이뤄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민지역 가운데 있는 가정, 교회, 지역사회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우리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워딩을 잘 보면 바울이 단순히 샬롬의 복음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샬롬의 복음의 준비라고 하는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대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샬롬의 복음의 준비라는 신을 신으라라는 바울의 명령 또 권면을 저는 아마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서 52장 7절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샬롬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신을 신는다는 그 이미지가 이사야 52장 7절로부터 기원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구약 성경의 해박한 랍비 아니었습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랍비였는데 바울의 13개의 편지 중에 바울이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희미한 방식으로 마치 메아리가 울리는 방식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바울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 책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입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의 성경책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틀림없이 잘 알고 있었을 거고 바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샬롬의 복음, 샬롬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그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마귀의 악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 샬롬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샬롬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샬롬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샬롬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함을 들은 자에게 샬롬의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회복하기 시작하고요. 그의 인생을 살면서 깨어졌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관계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힘줘서 강조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지 못하는 것에 마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누리는 걸 기대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샬롬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샬롬의 복음을 언제든지, 그게 좋은 시즌이든지 아니면 나쁜 시즌이든지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일, 누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될까요?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하는 거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최 장로님이 샬롬하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 표정은 뭡니까, 장로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당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해가고 섬겨가는 것,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샬롬의 복음을 언제든지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샬롬의 복음의 프로파간다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전하려고 하는 것, 사단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샬롬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언제든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시즌이든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죠. 그게 굿 시즌이든지 아니면 아웃 오브 시즌이든지 관계없이 늘 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관계가 무엇이라 그랬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구약 백성에게 부린 마귀의 관계였고 그 마귀의 관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샬롬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늘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것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샬롬의 복음을 좋은 시즌이든지 그렇지 못한 시즌이든지 만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샬롬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영역에서요, 샬롬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사로서 진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다솜팀에서 이게 이쪽 테이블 하나 이렇게 셋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앉아 계시면 누구 오라고요? 저 오라고요. 담임 목사 좀 가라고. 제가요, 기지상 그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얼굴 트고 서로 안면이 생기고 친해지고 나면 말 잘합니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지상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뭘 하라는 거 저한테는 정말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싫은 거 아니고 진짜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나가가지고 거기 가는 게요,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느낌이에요. 어떨 때는 진짜로요. 정말로 그래요. 물론 제가 지금은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훈련도 되어졌고 학습도 되어져가지고 불편한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꾹 누르고 적당히 감추고 그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질상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선교팀에 제가 조인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제가 훨씬 힘든 일입니다. 저희가 한 30명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같은 비행기 타고 이동하고, 같은 버스 타고 이용하고, 같은 식당 가서 밥 먹고, 같은 호텔에서 잠자고, 24시간을 같은 사람들하고 열흘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 본 사람들하고. 제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저 정도는 아니시더라도 이해되시는 분들, 물론 처음 보는 사람하고 10년 전에 만났던 것처럼 만나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분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진짜 경이로워요. 대단하다 정말. 그러니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 열흘 동안 여행을 한다는 게 저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우리 허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간 주장로님께 처음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게 참 어려운 세링입니다. 라는, 무슨 의미로요? 도와달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미국 각 주에서, 커네티컷에서,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에서, 버지니아에서, 또 한국에서 온 30여 명의 주의 백성들이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해나가는데, 저는 정말 서먹서먹하고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 샬롬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샬롬의 복음으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부둥켜 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불편하고 서먹서먹했던 것들이 정말 봄날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이들이야말로 내가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고, 나중에 떠날 때는 그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석별의 정을 진하게 나누다가 이런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존귀한 자녀란 사실을 우리가 언제 가장 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자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샬롬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바로 그 자리, 그 모든 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적마다
지겹고 피곤하고 싫고 실증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서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서로가 눈빛만으로 다 알아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이틀, 3일, 4일 지나고 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던지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볼 날을 또 꿈꾸며 기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가슴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샬롬의 복음을 언제든지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증거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가슴 벅찬 승리를 그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마음속에,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overflowing joy. 가슴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샘솟아 오르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평강,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간계인들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을 마귀의 간계로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강의 복음, 샬롬의 복음을 늘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샬롬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 샬롬의 복음을 이 하트포드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NGPC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절대 액세서리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샬롬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그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샬롬의 복음을. 네, 별로 샬롬인 것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샬롬의 복음을 힘써 전합시다. 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즉각적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참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 일에 우리 NGPC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샬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악한 사단의 간계를 극복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분명하게 누리고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샬롬의 승리로 충만한 NGPC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